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3장입니다. 매일 성경 3월 3일분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이인숙 집사님 준비해 오셨네요. 한번 우리 이인숙 집사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엉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서하고 수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회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또 불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계단 위에 뿔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차를 지내기는 하더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로 생물이 양이나 수컷이나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좀 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으며 만일 그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예물의 머리에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행함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니 그 기름 이불에서 뺀 기름이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뿌리 속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콩밥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이는 사대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만일 그의 제물이 용서하며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에 안수하고 생막 앞에서 잡을 것이며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뿌리 속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계란 위에 물살을 지닌 이런 과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가 모든 기름은 여호와 것이니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제대로 지킬 영원한 기름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많이 준비해 오시고 오늘 보니까 옆에 하고 다 이렇게 큐트해 오시고 이렇게 메모도 해 오셔서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오면서 이제 난간에 부딪히게 됩니다. 와, 이 많은 것들을 뜻도 모르겠고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는 막 이 제사들을, 이 수많은 제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혼자서 성경을 그냥 분량 없이 레위기를 읽어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큐티를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 해당되는 본문만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본문에서 우리가 밑에 그냥 지나가 버린 것들이 한두 개가 이렇게 잡히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시작할 때 이제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를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제사의 종류에서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번제, 그 다음 소제, 속제제, 속건제, 오늘 화목제, 그 다음에 이것도 제사 안에 넣던데 위임제를 넣어요. 위임제는 이 나머지 제사를 이렇게 같이 차례적으로 넣을 때 이제 여러 제사들에 들어가니까 위임제라는 게 있다고만 생각합시다. 번제는 뭐냐면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소제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곡식을 태워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속제제, 속건제 이러는데 이걸 나누기도 하는데 나누는 기준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다 죄에 관한 제사인데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인데 속제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는 사람들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범죄이기 때문에 배상 차원에서 같이 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 속제제 드릴 때 속건제하고 같이 드리고요. 속제제라는 이름에 속건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속제제, 속건제는 그냥 같이 죄의 문제에서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화목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 꼭 안 맞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던데 뭐냐면 축제 같은 겁니다. 축제. 네. 근데 화목제 안에 세 가지로 나누게 되죠. 그게 뭡니까? 자원제, 그 다음 서원제, 감사제 이러죠. 자원제를 옛날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낙헌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낙헌제는 더 어렵지. 근데 자원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죠? 자원에서 드려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감사제는 감사제도 기뻐서 드리는 건데 그래서 또 막 굳이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감사제고 다 같이 나누는 걸 뭐 자원제, 낙헌제라고 그러는데 그 경계가요 뭐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화목제로 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 그것을 이제 서원제라고 그래서 드린다. 이래서 화목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위임제는 뭐냐면 위임제가 처음 나타난 건 뭐냐면 모세가 주관해서 아론을 제1대 대제사장을 세울 때 그 제사들이 나옵니다. 번제, 속제제 이러면서 차례대로 쭉 제사가 여러 번 지켜져요. 그 전체를 통틀어서 위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 종류고 제사의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드리냐 해서 방법으로서 제사가 있는데 이건 다른 제사 이름이 아니고 이 형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너무 자주 나오죠. 화제죠. 불화자입니다. 태워드리는 게 다 화제죠. 그럼 번제도 화제고 소제도 화제고 속제제, 속건제 다 화제죠. 화제가 아닌 게 한두 개가 있어요. 그 나중에 보면 아실 거고. 그 다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요제라는 게 있고요. 거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제는 뭐냐면 흔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수되지 않고 기록에 남아있지 않고 그림으로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요제를 어떻게 흔들어야 될지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제를 어떤 사람은 뭐라냐면 흔드는데 이렇게 좌우로 흔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후로 흔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역사적 증거가 안 남는 거야. 그 다음 그 다음 거제는 뭐냐면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걸 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제는 이렇게 수평으로 흔드는 것. 이게 요제고, 거제는 위로 올리는 게 거제입니다. 그래서 요제는 보통 어떤 걸 많이 썼냐면, 곡식단 같은 걸 넣을 때 요제를 많이 썼고요. 짐승의 제물도 썼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건 그거, 곡식단. 그 다음 거제는 뭐냐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기에 다리 있죠. 그걸 들어 올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도, 그걸 말하면 또, 그걸 내가 비웃으면 욕도로 먹겠지만 그걸 또 계속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여자는 이렇게 드려요. 거제는 이렇게 드려요. 그럼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여자는 이렇게 드려요. 거제는 이렇게 드려요. 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자는 곡식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고 거제는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꼭 틀렸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맞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런데 요제와 거제는 언제 드리는 거냐면 속제제나 속건제나 소제의 그 안에서 그 형식을 말할 때 곡식단은 소제에서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소제 안에서 요제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그러니까 태워드리기 전에 한 거겠죠. 그 다음 거제도 어떤 속제제나 속건제나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들어 올리고 나서 태웠으니까 그러니까 이 형태는 거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들었던 게 뭡니까? 마지막에 전제. 예. 전제는 뭐냐면 포도주나 독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제물 위에다가 마지막 구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전제로 드림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전제로 드림이 되었다. 그러니까
두 종류를 드릴 수 있는데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드린 술은 포도주 같아요. 포도주 외에 곡식주로 뭐 다른 걸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걸 독주라고 써놨는데 그 독주라는 번역도 애매한 거예요. 이게 비어에서 이게 맥주인가 뭐 강력한 알코올이 있는 소주 종류인가 위스키 종류인가 브랜디 종류인가 이건 몰라요. 근데 가장 선명한 건 뭐냐면 포도주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전제로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전제라는 것은 전제 혼자 드리는 건 없거든요. 다른 제사들 다 같이 드리고 그 제사들 가운데 끝에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술을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거니까 바울이 내가 전제로 드림이 되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기의 사역이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자기가 순교할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 가지고 우리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나누면서 애들끼리 모아 놓으니까 가르치는 전도사님, 목사님 없이 이것들이 해놓으니까 한글로만 된 성경을 보니까 이 전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제가 뭔지. 그런데 막 레위기가 그냥 한글로만 읽으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중에 소재에 보면요. 이렇게 번철에다 굽는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처럼 굽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어요. 과자 굽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막 소재하고 헷갈려가지고 애들이 있으면 우리끼리 눈 동그랗게 뜨고 야 전제가 뭐냐? 전제가 뭐냐? 이러니까 우리 친구 하는 뭐냐? 바보야! 전 모르나? 전! 그 뭐? 찌짐! 아니에요. 술 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런 방법들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레위기 처음 시작할 때는 번제를 했고 오늘은 뭡니까? 화목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3장 전체가 17절까지 해서 와, 이 종류가 왜 이렇게 기노 이런데 긴 거 없습니다. 소를 화목제로 드릴 때, 양으로 드릴 때, 염소로 드릴 때 형식이요? 거의 같아요. 몇 개만의 차이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로 드리는 것, 양으로 드리는 것, 염소로 드리는 것, 형식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만 잘 숙지를 하면 뒤에 부분은 조금만 첨가되는 것만 큐티를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두 개만 내가 찾아내도 미처 몰랐던 거 한두 개만 찾아내도 훌륭한 큐티가 될 겁니다. 괜찮겠죠? 그래도 어려웠어요. 양도 집사님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김에? 아니 그 레위기를 접하면서요. 네. 그래 뭐 번제, 뭐 소제, 네. 오늘도 화목제 이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또 소, 양, 뭐 염소를 해가지고 보니까 뭐 똑같은 말로 애물을 드리되 소를 드리며 숫것이나 암것이나 헛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머리에 애물의 머리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대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면서 지금 하제를 드리며 이 하제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제로 드리는데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뭐 이래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좀 힘이 들었어요. 소의 화목제, 양의 화목제, 염소의 화목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설명하는 걸 보면서 제사의 방법 이런 거를 보면서 그래요. 우리 일반 사람 명절을 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서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도 이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에 우리가 정말 40일 이렇게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참
그래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일반 사람들도 한 제사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뭐 하는데 우리는 정말 또 주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우리가 또 되돌아보면서 좀 더 세밀하게 일반 이런 사람들도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하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데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그거죠, 그죠, 집사님? 이 사람들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세심하게 하는데 난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는가? 그 말씀이죠, 그죠? 준비하는 거 참 어렵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죠. 사실은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전부 이거 소나 양이나 염소가 필요한데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준비해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흠없는 짐승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같으면 여기서 경북 경주까지 진해에서 이 산 짐승을 준비해 가서 경북 경주까지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산차로. 데려가서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교통수단이 여의치 않으니까 끌고 가거나 안 그러면 뭐 수리에 싣고 가겠죠. 근데 여기도 보면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기서 집에서 데리고 갔을 때는 흠없는 애였는데 가서 어디 긁히거나 어디 찍히거나 안 그러면 얘도 산 짐승이니까 피곤해고 코피가 나거나 이러면 바칠 수가 없죠. 그만큼 아주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만약에 그게 실패가 하면 내가 다시 데리고 가거나 다시 내가 진해로 와서 준비하거나 중간에서 큰 돈을 가지고 준비하거나 막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세심하게 몇 번을 반복해서 준비해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준비해 갔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들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는가 그 말이죠. 집사님 질문. 근데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설날이나 집안의 기제사나 추석 때 차례 준비하는 거 보면 경화동장이 시끌 정도로 한 달 전부터 진해 중앙시장이나 마트가 꽉 찰 정도로 대목이 될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만큼 준비하는가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거겠죠. 준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성, 우리가 말하는 신령과 진정, 이게 얼만큼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참 중요한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만큼 내가 준비하는가.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뭐 이영태 지사님, 이용희 집사님은 토요일날 꼭 목욕으로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헌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다리미로 이렇게 지폐 같은 거 달아가지고 준비해가시고 옛날에는 우리 때 그거 있었잖아요. 성미 있었죠. 성미. 예. 성미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진짜 준비하시는 분은 밥을 내가 앉히기 전에 내가 먼저 한 수저 그 쌀을 뜨는 거죠. 내가 밥에가 남는 거 그냥 이렇게 탁 갖다 놓는 게 아니고 남는 거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걸 뜨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내가 한 수저, 한 숟갈을 내가 희생해서라도 먼저 귀한 걸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미가 모이는 거죠, 교회. 그것처럼 내가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준비해 갈 때 하나님 걸 먼저 떼놓는가. 그런 어떤 정성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많이 해이해졌죠. 그러니까 어떤 데 가면 뭐 황당해요. 우리 교회는 뒤에 헌금함이 있지만 이제 헌금 바구니 이제 돌아가면 헌금시간 헌금 바구니 돌아가면 그때서 지갑 찾고 지갑 꺼내가지고 이렇게 탁 넣어주면 헌금인도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미리 준비해 와야죠.
헌금 시간이라고 헌금 방언이 돌아가는데 그때서 헌금위원 지나고 바구니 지나가니까 그때서 호주머니에 돈 꺼내가지고 그때서 이제 지갑 꺼내가지고 이렇게 툭 넣어주는 그게 헌에 앞에 준비됐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상당히 무례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면 끝까지 어렵지만 별거 없어요. 5절까지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두 개는 똑같아요. 자, 목사님. 화목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평화를 얘기하고 샬롬을 얘기하는 부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문제를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샬롬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번제로 해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드려진 것 나머지는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원하는 사람만 이렇게 또 좀 부자인 사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비둘기나 아니면 나눠 먹을 것이 없는 것들은 지금 오늘 그 제물로 이렇게 포함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떤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그러한 우리들의 화목도 하나님과의 그러한 화목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사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한다라고 할 때 그래 미안하다 끝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화목도 필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한 모습이 바로 화목제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막혀진 담들도 허물어야 되지만 허무셨던 주님이시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화목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인색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색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사, 그런 어떤 드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화목제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번제를 위해서 다른 제사를 드리던 새 같은 것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갈라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뭐랄까요? 요즘 말로 크게 마음먹고 크게 한번 쏴야 되는 거죠. 크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무리가 간다 말고 어떤 말이 있을까? 큰 마음 먹고 이번에는 크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평소와는 다르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화목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할 때 화목제물은 크게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해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과 같이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화해와 교제. 화해는 하나님과 제일 관계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된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것 그게 화목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화해와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이웃들과 교제하는 것. 근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 기쁘니까 정말 기쁘니까 이 기쁨을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막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내가 한턱 쏘는 거죠. 기쁨으로. 그게 화목 재물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곳에서도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뭐 하나가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 국제 정세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관여된 나라든지 이 소용돌이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손해보기 싫어서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손해보기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전쟁은 뭡니까? 남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에요, 전쟁은. 화가 나서 이제 도발을 했는데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화가 나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끝내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저쪽에다 더 큰 손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배우는 것처럼 화목제 정반대죠. 정반대죠. 그러면 진짜 이 전쟁이 끝나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화목제로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떤 방법일까요? 이 화목제물처럼 내가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손해본 것을 가지고 그 잉여를 가지고 그 잉여 여분을 가지고 이웃들과 나눌 때 이게 화해가 일어나고 기쁨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 건들 테니까 너도 건들지 마. 이거는 화목이 아니죠. 그리고 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너를 누르고 이기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더 큰 손해를 주고 있다. 이게 전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뭡니까? 정말 풍성하신 분이고 무엇은 것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도 손해보는 가장 귀한 것을 세상에 던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그게 손이 안 뻗어지고 그게 손이 안 나진다고. 내가 손해보는 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씩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국가의 원수,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우리가 손해봅시다 그러면 다음 정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지금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전쟁이면 지가 죽습니까? 국민이 죽지. 전쟁 나면 어느 나라 대통령도 제일 안전하죠. 이 비극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화목제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처음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2절을 보면 처음 시작하는 게 먼저 흠없는 것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편법이 생기죠. 예수님 때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오다가 죄송합니다. 기스가 나니까 돈을 두둑하게 준비해 와서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웃돈 주고 사죠. 그래서라도 흠없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다 하잖아요. 근데 안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큐티였는데 전부 머리에 안수하는데도 줄 다 치셨대요. 오늘 보니까. 그거 왜 치셨어요? 뭐 이유가 있어요, 집사님? 이거라고? 그렇죠. 근데 친 이유는 그냥 죄? 생각 많이 하셨네. 그러니까 집사님 생각 있고 다 큐티 하신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면 웬만한 짐승들이 다 뿔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제사 담당자가, 제사자가, 이 제물의 주인이 이 뿔 사이에 짐승의 머리에 손을 넣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고 기록에 남아있냐면 꾹 눌렀답니다. 짐승의 뿔 사이 머리에 꾹 눌렀답니다. 힘을 주어서 눌렀답니다. 이렇게 빵빵 때린 건 아니고 꾹 눌렀답니다. 팍팍 친 거 안 찰 말고 근데 머리에 손을 넣는데 꾹 눌렀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요. 이 짐승과 내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한자어로는 전가 이러는데요. 전가가 뭐냐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요,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진짜 믿는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안수를 하는데, 꾹 눌렀다고요. 진짜라고 믿었어요. 진짜 이 짐승과 하나가 되고, 내 죄가, 내 죄짐이 진짜 이 짐승에게 옮겨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행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꾹 누른 거죠. 그러고 나서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있는 곳에서 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잡아요. 보는 곳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잡는 거죠.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이 짐승은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안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의 문제든지 화목의 문제든지 제사 드리려고 인숙 집사님이나 이양득 집사님이 했잖아요. 죄송하지만 이양득 집사님 자신이 잡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6월절 절기 때는 예루살렘 인구에 한 3배의 인구들이 왔는데 6월절 기간 동안 그 고랑 냇가에 전부 피바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피를 사방에 이제 그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서 사방에 뿌리는데 그 뭡니까?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대속이라 그러고 속죄라 그러잖아요. 대속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에 대속이란 말은 짐승을 잡기 전에도 썼는데 이 대속은 뭐냐면 주인이 담당해야 될 걸 종을 대신시키는 걸 뭡니까? 대속이라 했습니다. 대속.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제사장은 내가 잘못된 것을 뭡니까? 이 짐승이 대신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럼 속죄는 뭡니까? 속죄는 내 죄에 대해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공로로 대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대속의 제물, 속죄의 피. 이게 맞는 말이에요. 대속의 제물, 속죄의 피.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화목제를 이제 3절에 드리는데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불로 드리는 제사다 이 뜻입니다. 이 제사의 방법은 불로 드린다. 그러니까 태워 드린다 이 뜻이니까 화제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태워 드릴 것이냐?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기름, 모든 기름, 콩팥 여자니까 다 요약해 보면 화목제에는 태워 드리는데 두 종류만 태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름과 콩팥을 태워드린다 이 말입니다. 기름과 콩팥을 태워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름을 잘 타서 태우는 것 같은데 콩팥은 왜 태울까? 이런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배에서. 그럼 그 배는 어느 부분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하냐면 여기 아랫배에 있는 콩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콩팥. 왜 그러냐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인수지사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슴에 있죠, 가슴.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음이 심장이라고 믿죠, 우리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뭐냐면 콩팥입니다, 콩팥.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내 마음은 심장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은 뭐냐면 콩팥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내 감정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에서는 내 마음이 심장인데 요즘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 요즘 배워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심장에 있고 마음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뇌에 있어요. 뇌, 머리에.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갑니까? 약간 이해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모르지만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은 콩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 요즘 우리 여태까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어디 있느냐? 내 뇌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다 어디서 결정합니까? 심장에서 결정 안 하는 게 알고 보니까. 그럼 영혼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왔습니까? 모르지, 어디 있는지. 근데 있는 건 확실하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기름과 콩팥을 태워드리는데, 기름과 콩팥을 왜 태워드린다고 또 사람들이 말하고 해석하냐면, 기름과 콩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비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기름과 콩팥이 제일
값지고 제일 비싸다. 근데 또 그래 다시 생각해보면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과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잘 불에 잘 붓겠죠. 불에 잘 붓고 지글지글 굽는 불고기집의 냄새는 다 무슨 냄새입니까? 기름 냄새고 양념 냄새죠. 양념 냄새 다 기름 냄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서 다 태워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름이겠다. 그래서 그 기름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그 당시 그런데 값어치가 기름이 제일 비쌌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드리는 헌신, 헌금,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은 내가 구분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나는 잉여 남는 것을 드리는가? 이건 지금 우리 문제예요. 이제. 그 기름이나 콩팥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싼 것이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린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들은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느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느냐, 이건 우리 문제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무엇이냐? 우리 집에 쓰다가 남은 거예요. 이거 아무도 안 쓰는데 이거 교회에 쓰세요. 교회 놔둘게요. 뭐 쓰세요. 이거냐? 안 그러면 정말 예쁘고 정말 귀해서 산 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느냐? 이건 큰 차이죠. 목사님 이거 작년에 샀는데 막 우리 영감도 안 쓰고 우리 애들도 안 쓴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놔둘게. 그렇게 드리는 거냐? 안 그러면 이걸 써봤는데 이게 정말 필요하고 귀한 것이라서 정말 좋은 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냐? 이건 큰 차이죠. 귀한 것을 드리느냐, 남는 것을 드리느냐. 근데 특별히 5절 끝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화목제물을 5절 중간에 보면,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한 가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번제물 위에 드린다. 그러니까 번제 드린 것 위에 화목제물을 태워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번제는 뭡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죠. 번제는 다 태워드린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헌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 위에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 헌신 위에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먼저 주시고 하나님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것만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온전한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것에 정말 내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막 헌신하고 뼈골이 상하도록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손해보고 내가 힘들다고만 생각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정말 기쁨인가? 이건 내가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그게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목제물을 드리고 이것이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 11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 다음 16절에 가면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 여호와께 음식이다. 이 뜻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 편안한 것이다. 하나님께 휴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안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것이다. 이걸 향기다,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헌신이 모든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기쁨이 우선이라.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들이 내 만족이라 보면 죄송합니다. 더 한 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 내가 기분이 좋으면 뭐 하나님도 좋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엄마가 배부르다면서. 그래서 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그러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엄마가 왜 짜장면이 싫어? 짜장면 한 그릇 밖에 없으니까 아들 먹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음식이 되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헌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기도와 찬양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해야 되는 것. 그것을 마무리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가면 양을 드릴 때는 다 똑같는데요. 그것만 달라요. 9절 중간쯤 가면 미골, 기름 이랬죠. 그러니까 양의 그 신체상 특징이 그러니까 꼬리뼈에서 척추로 올라가는 쪽에 그러니까
그걸 서로 따지면 어딜까요? 채 끝살 되나? 그 정도의 이 엉덩이 둥부에 이렇게 기름이 있는데 그게 양 큰 놈들은 그게 떠내면 한 6kg까지 나온답니다. 그게 고대 근동에서는 비싸대요, 그게. 그걸 떼내가지고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끼리 잔치한다는 두 번째 문제고 가장 좋은 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제일 좋은 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진짜 목사님 지난주에 말했거든요. 우리 배지 달았던 것처럼 지저스 퍼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첫째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가 첫째가 되는 삶. 그래서 양 부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염소도 밑에 12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름들, 콩팥들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 지면서 16절 끝에 16절 중간 끝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 시작할 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통적인 해석에서는 기름과 피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비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이 다 맞나요? 기름이 가장 비싼 거라서 기름이 가장 좋은 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했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기름이 좋은 겁니까? 기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마블링 잘 된 거 비싸고 좋다고 이제 한우도. 그럼 그게 뭡니까? 빨간 고기에 중간중간에 하얀 게 이렇게 점 박히듯이 촘촘하게 박히는 거. 그게 마블링 잘 돼서 그게 비싼 특 플러스 A 플러스 고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따지면 그게 다 뭡니까? 동맥경화 아니에요, 그게. 지방간에 콜레스테롤에 그거 아니에요. 성인병 걸린 그 소들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입에는 좋은데 몸에는 안 좋죠, 그게. 그래서 서양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기가 고급 고기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돼지고기 삼겹살 있잖아요, 삼겹살. 그걸 먹은 지가 우리나라가 얼마 안 돼요. 1960, 70년대 그때부터 삼겹살 구이를 먹었어요. 근데 어디서 제일 먼저 먹냐면 충청북도 청주. 그래서 삼겹살 구이가 제일 처음 시작됐어요. 근데 왜 삼겹살 구이, 그 다음 막창, 소창, 이런 것, 짐승들 창자, 이거 왜 먹었냐면,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6.25 전쟁이 끝나고, 일본 사람들은 돼지고기고 소고기고 등심하고 안심만 필요했다고요. 그 돈가스를 삼겹살로 합니까? 뒷다리 고기로 합니까? 안심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돼지를 키우려니까 막 경비도 많이 들고 땅도 많이 필요하고 수질 오염도 되고 분비물 이런 거 이거 안 되니까 이걸 뭐라냐면 한국 땅에다 다 짓게 하고 그 안심 고기만 받아갔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뭡니까? 똥, 오줌, 오물, 그 다음 대기름, 예? 그러니까 창자 이런 거 안 가져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처치한 겁니까? 한국 사람이 다 먹은 거죠. 그래서 그 요리가 개발이 된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대중화되고 인기가 많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삼겹살 먹으려고 난리를 지기고 이랬지만, 근데 이런 것들도 뭡니까? 맛은 있으나 많이 먹으면 건강이 안 좋죠.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는 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은, 옛날에는 또 그랬죠. 한의학에서도 그랬고, 건강이 안 좋으면 오리피를 먹고, 뭐에 안 좋으면 옛날에 폐병 환자들 도살장에 따라가가지고 소 잡자마자 그 피 받아가지고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 한의학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몸에 좋은 피, 금방 잡은 피. 근데 이 피가 한의학에서 그러지만 감염 예방 의학에서는 이 짐승이 피를 먹는 게 제일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사람끼리도 이 바이러스도 있지만 바이러스 전에 사람끼리 전염은 뭘로 전염이 제일 많이 되니까? 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러니까 기름도 건강에 안 좋고
피도 사람한테는 위험한 거죠. 근데 이 기름과 피는 오직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한편으로는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위험한 건 누가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서 나왔다고 하지만 옛날에 한참 KBS에서 몇십 년 전에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상구 박사, 그분이 원래 안식교인이었잖아요. 지금 안식교회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통 개신교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도. 근데 뭐 어디 강원도 어디에 가면 막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식생활 캠프 하는 거, 채식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그분은 항상 뭐라고 주장했냐면 진짜 기름 먹으면 안 된다. 기름 먹으면 진짜 위험하다. 그러면서 그때도 그 사람이 한 번씩 비치는 말이 뭐였냐면 성경에도 기름 먹지 말라는 말이 있다. 기름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있다. 자꾸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정확하게 찝지를 않고. 그 말하면 이제 자기가 안식교인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니까 그때는 이야기 안 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나 이런 분들은 또, 그 이상구 박사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또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름을 먹지 말라고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기름이 가장 비싸고 값어치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름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쁜 것이라서 먹지 못하게 하면서 그걸 누가 감당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감당하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기름은 가장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름은 뭡니까? 사람에게 위험하고 사람에게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것이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박 목사 비겁하잖아요. 잘 모르거나 뭐 둘 다 맞겠지. 근데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게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생명일 수도 있고 내 몸의 일부일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내게 가장 위험한 것을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정말 위험한 거 있을 때 저리 가, 비켜. 내가 감당할게. 그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깊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식으로는요, 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가장 좋은 걸로 따지면, 만약에,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안 그러면 날 위해 쓰다가 이제 질리거나 지치거나 안 그러면 더 이상 유용성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가. 내가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여러 번 보고 내 눈으로도 몇 사람을 봤어요. 뭐냐면 만약에 뭐 가수로 칩시다. 유명한 가수였어요. 아주 인기 절정의 가수였어요. 근데 그게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인기가 다 떨어지고 이제 예능에도 못 나오고 방송에도 못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웬만하면 어디 가는 줄 압니까? 교회로 옵니다. 교회로 와서 찬양 부르고 간증 집회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착하고 너무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로 돌아왔거나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왔거나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 누구누구가 가수 누구누구가 주님께로 돌아왔거나 해서 확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분은 막 어느 목사님을 차고 이제 막 전국 교회로 막 간증 집회, 부흥 집회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기회가 생겨가지고 다시 앨범을 내고 방송을 타잖아요. 그럼 돼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내가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에서 뽐내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다가 이게 막 꽃이 피어가지고 바깥 세상에서 내게 원할 때 교회를 던지고 거기서만 일하고 있는 건가? 가장 귀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화목제를 보면서 제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휘와 기름은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비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뜻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피와 기름은 가장 위험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감당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화목제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목제물, 화목제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내 이웃과 내 지체들이 당할 그 위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나서서 뭘 할 수 있는가? 아주 사소한 건데요. 글쎄,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이 선풍기 이걸 다시 들여놓거나 다시 내놓을 때 선풍기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나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싹 다 풀거든요. 나는 서울에서 대전에서 살 때도 그냥 걸레가 쫙 이렇게 닦고 덜어놓고 뿌리고 들고 싹 다 풀어요. 우리 목사님. 그냥 선풍기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거 트리하고 우로 다 닦아요. 목사님이. 한 번 목사님 따라 했죠. 근데 저는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안 풀리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는. 그 목사님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풀거든요. 그 내가 살 낑낑거릴만 하면요. 목사님 가서 그냥 힘으로 다 풀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고 힘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감당할 수 있는가? 정말 위험하고 힘든 것들. 그 내가 주님을 닮아서 이 화목제물에 기름과 피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고 다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닮아서 정말 사소한 것 어느 하나라도 힘들고 어렵고 귀찮은 것들을 내가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는가? 그때 그것이 정말 화목제의 그 참 기쁨과 희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화목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볼까요? 한턱 확 쏴는 거예요. 내가 무리해서라도 그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와 더불어 뭡니까? 귀찮고 힘든 거. 내가 귀찮고 힘든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귀찮고 힘든 걸 내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귀찮고 힘들고 나도 분명히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하고 내가 피곤해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은 화목제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레위가 어려워서 막 빙빙빙빙 돌아왔네요. 그렇게라도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턱 쏴? 안 그러면 뭡니까? 내가 힘든 거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